요즘 한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를 법으로 정한다는데 그게 왜 나쁜 거죠?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이토록 열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용어에 의해서 우리가 혼동을 겪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그래서 차별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에는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이라든지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양성평등 기본법과 같은 법이 있고 심지어 난민법도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상이 일단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건지 내용을 보니까 젠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젠더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성별이고 생물학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성별이죠. 그 성별의 선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치유나 회복이 가능하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차별 표현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회적인 성별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젠더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원래는 고민 안 하는 아이들도요, 고민하도록 만들 수 있는 교육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하고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아래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횡령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불륜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 동성결혼에만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까요? 정말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맞죠? 불륜도 잘못이고 그리고 횡령하는 것 같은 잘못도 다 죄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리스천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불륜을 했다고 할 때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자 말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륜이 죄라는 거를 기독교인들이 다 압니다. 횡령도 마찬가지. 교회 공금이든 회사의 공금이든 공금을 횡령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정의 구성에 대해서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 생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경우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한 것이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살인범도 있고 그리고 도둑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거는 살인죄나 절도죄가 법으로 없는 사회가 더 위험한 겁니다. 악당이 있는 사회보다는 무법지대가 더 위험한 거니까요. 차별금지법은 성경에서 규정하는 일부의 죄는 죄가 아니도록 기준과 법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실제로 죄를 가지고 있는 불륜이 있고 횡령이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최소한 우리가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도 진짜 큰 문제지만 차별금지법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적으로 명확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규정들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 내용 일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에 성경의 법을 거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로 힘을 모아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가요? 물론 심각하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왔는데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된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21년에 LA 코리아타운의 목욕탕 위스파에서요.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이 나체 상태로 여탕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하다가 결국엔 들어갔어요. 그 여성 고객들은 완전히 남성의 생물학적인 몸으로 들어오니까 항의를 했죠. 심지어 이 사람은 나중에 알려진 바로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직원이 제지를 못했던 이유가 캘리포니아 주법상 남성의 몸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을 여성으로 밝힐 경우 여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원하시나요? 2023년 5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가 학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요. 자신의 젠더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탈의실에 들여보내달라고 난동을 부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요가 학원이 이를 끝내 제지하자 이 요가 학원한테 66억의 소송을 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 아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8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거나 계도하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자처럼 느끼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나이여서 잠깐 혼란을 겪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얘기하면 심지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양육권 박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런 사회적인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영적인 혼란도 상당한데요. 미주 중앙일보의 2023년 6월 21일 뉴스를 보면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에서요. 동성 결혼에 목회자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인 강현중 목사님과 로스펠리스 연합감리교회의 신병옥 목사님을 해고하고 교단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신병옥 목사님은 설교하는 도중에 추방 통보를 모든 교인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받아야 됐어요. 심지어 이 교회들은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투표해서 우리는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라고 결의까지 했는데도 담임 목사가 단지 이를 성도들의 결정으로 받아서 공표한 것이었는데 교단에서 예배 중에 목사님을 파면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회와 가정에도 어마어마한 충격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영적으로 목회자들도 동성애에 대해서, 가정의 구성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세기의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라는 말도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점점 이 법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 법에 기반해서 다른 법들이 쌓이면서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들에 대해 양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젠더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알려진 젠더만 3,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단순히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 혹은 양성애자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젠더의 수를 찾아보십시오.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 숙지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거기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3,000개의 젠더가 전부 선천적이고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긍휼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다면 미국과 영국의 사례 그리고 캐나다의 사례를 조금 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들도요. 각각 사회적인 혼란으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한 어마어마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성경 구절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신약 시대에 창녀와 세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동성애자들을 안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일단 성경 구절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레위기 18장 22절 또 20장 13절은 동성애를 가증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타락해서 불심판으로 멸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을 그릴 때 역시 동성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록할 때 우상 숭배를 먼저 쓰고 바로 그 밑에 남자들의 동성연애, 남색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동성애적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인 순리를 거스른다고 이야기하고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도 남색을 죄로 규정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 중에 동성연애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개념에서 동성애는 죄가 맞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지 않냐.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원하신 예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잊지 않는다면 만약 어떤 성소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긍휼함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 회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타깝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다고 하면 구원의 문제 역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회개할 수는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알려진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던 도시들이 예수님께 어떤 그 선언을 받았는지를 보면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할 때 사회적 소외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이 죄를 지우려고 하는 모든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와 정반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가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또는 교회 밖에서 동성애 문제로 신음하는 기독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나 혹은 다른 목회자님들이나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가정의 구성에 대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물학적 성별만이 존재하고 젠더는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개념이다라고 말할 때 혹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소수자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창세기로부터 내려오는 가정의 기준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점을 명확히 얘기를 하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중에 성 정체성 문제로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 친구 마음이 어려우면 어떡하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마음이 안 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중에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 인도를 하면서 이제 설교 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우리 모든 이 예배 구성원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이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회복하고 치유하여 달라고,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남자로 여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그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다른 이제 막 지체들이 엉엉 울면서 누군지 모르는 이 성소수자 그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이제 성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또 허락도 받았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목사님께 동성애 관련해서 상담받았던 학생입니다. 최근 저의 동성애는 결국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좌절하며 저는 그냥 자신과 타협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할 저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회복을 위해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창조질서에 대한 설교가 있을 때마다 사실 저는 동성애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나올 때 마음 어딘가에서는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결국 난 여기를 떠나야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다른 지체들이 성적으로 다른 성향을 가진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 이 공동체 사람들은 나를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구나를 실감하게 되었고 태어나서 가장 크게 많이 운 날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서요.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할 때 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주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하세요. 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것처럼 사랑과 중보가 있을 수 있다면 저희 역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회개하며 변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은혜와 진리의 교회가 우리 세대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성애자라고 해서 성소수자들보다 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친구는 자신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회개하면서 용감하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순모임 때 요청을 했대요. 근데 다른 순원들이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같이 회개해줘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우월감이나 정죄의식이 아니라 함께 죄인된 심정으로 서로를 위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죄는 죄대로 그 진리를 지키되 서로를 향한 긍휼함과 중보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적인 지향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소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와 회복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